문둥이 나만이 있었다. 요단강물에 7번 담금질을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하얘졌더라. 그 당시 그 강물은 뭐였을까요? 치유의 강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인생은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고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압록강물, 대동강물을 마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고구려 사람입니다. 금강물을 마십니다. 어떤 나라 사람일까요? 백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동강물을 마시면은 신라 사람입니다. 한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조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일인들은 라인 강물 마시고 삽니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세느 강물 마시고 삽니다. 영국 런던 사람들은 템즈 강물 마시고 살게 돼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시베리아 젖줄인 오비 강물 마시고 살게 돼 있어요.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그 모든 정체성과 그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 강줄기하고 연결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나일 강물 주변에서 이집트 문화와 문명이 폭발을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휘가 됐어요. 발원이 되어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더스 강물에서 여러분 인도 문명이 꽃이 피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전체가 다 강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강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강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수의 역사, 이 생수의 강,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수가 뭘까요? 샘물을 얘기합니다. 끓였다 식혔다 식혔다 끓였다 하는 물이 생수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 수돗물처럼 약품 처리한 것 아닙니다. 물은 화학 방정식으로 H2O라 그럽니다. 산소와 수소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합체에 무엇이 첨가되었냐에 따라서 단물도 되고 쓴물도 되고 강물도 되고 바닷물도 되고 쓰레기물도 되고 여러분, 그런 물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순수한 H2O에 무언가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수의 강, 생명수가 무엇일까요? 순수한 물에 생명이 첨가된 것입니다. 이 물 자체가 뭐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서 발원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오늘 내가 어둡고, 오늘 내가 절망이고, 오늘 내가 희망이 없고, 오늘 내 인생이 깜깜하게 된 것은 생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빨아 마시는 여러분 배에서부터 크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아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라. 우리 다 같이 주먹쥐고해요. 여러분, 어떤 기운이 없고 기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 역사가 있지요, 소멸시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은 생명수,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라. 시작.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내 배에서 생수의, 한 번 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온강, 비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4개의 강이 발원한 4개의 강의 발원 지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기온과 비손과 유브라데와 히데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부유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이 흐를지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4대 강이 발원한 발원지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물된 동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물된 동산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어요. 부유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이 흘러 넘쳐라. 할렐루야. 부유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이 흐를지어다. 첫째, 뚝을 헐라. 막혀선 흐를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사랑의 강입니다. 사랑의 강이 막히면요, 기가 막히게 비껴갑니다. 그 작은 집에서 냉장고도 하나, 식탁도 하나, 밥솥도 하나인데 기가 막히게 서로 얼굴 안 보면서 밥을 먹고 지내요. 서로 마주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치 딴 집에서 하는 것처럼, 남처럼 그렇게 지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강이 막힌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뚝이 헐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모든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뚝이, 그 높은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막혀버리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먹먹합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지난 폭염 때 모든 채소가 다 타 죽었습니다. 돼지가 타 죽어서 죽어버렸어요. 황소도 엎으러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이 말른 것이에요. 강줄기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가문에 흘러 넘쳐라.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 강이 흐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차고 넘칠지어다. 적당히 흘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차고 넘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알맞게 떨어져요? 아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캐파가 간장 쪽지면 간장 쪽지만이 되고, 내 캐파가 드럼통이면 드럼통 되고,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돌항아리 7개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돌항아리 70개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마음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산사태가 납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은 산이 무너져 사태가 나고 홍수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산 자체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산 자체가 나무가 없으면은 내려오는 빗물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산이 나무가 있으면은 물을 잡아둬요. 그래서 조금씩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러나 산이 민둥산이에요. 그럼 흐르는 물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밑에 나 홍수가 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산의 나무와 같다. 여러분이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생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수를 물을 잡아둘 수가 있어요. 기도 없는 사람 산사태가 나는 것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댐이 있어야 됩니다. 댐이 있어야 물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 발전용수로, 여러 가지 공업용수로 여러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와서 흘러가고 항상 그 타령입니다. 있긴 있는데 그냥 흘러가고 어느 때 올라간지도 모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댐입니다. 세상 무서운 사람이 예배가 쌓인 인생이에요. 세상 무서운 사람이 중보기도가 쌓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어미와 아비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 횟수가 되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게 영적인 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댐이 물을 가두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다 필요할 때 단추를 딱 눌러서 수문을 열어 제낍니다. 수문을 열어 제끼면 어떻게 해요? 마치 뿜어져 내오듯이 큰 물질이 확 뿜어져 내려가는데, 그 도도한 거세한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터져라. 내가 병들은 것, 내 안에 생명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질병이 있는 것 특정 부위에 생명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떨어져 간다? 다른 말로 해줄게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근원이 들어가면, 이 생수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댐을 만들어서 이걸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필요할 때, 수문을 열어 제낄 때 도도한 물줄기로 터져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라. 정작 중요할 때 아버지가 한 방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한 방은 돈의 한 방이 아닙니다. 지위나 명성과 타이틀에서 한 방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한 방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그 아비가, 그 집에서 영적인 가장이 십자가를 붙들고 딱 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집안 자체에 모르지 모를 어두움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오는데 와이프도 아픈데 애들까지 아파.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장모님까지 아파. 이게 덮쳐요. 계속 덮쳐요. 근데 이걸 눈뜨고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 가장은 뭐예요? 그때 자기가 가두었던 생수의 강, 댐을 만들어서 가두었던 생수의 강을 문을 열어 제끼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생수의 강이 터져라 라고 축복해줘요. 생수의 강이 터져라. 세 번째, 생수의 강을 위해선 새 판을 짜라.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판, 애굽이라는 판, 예루살렘이라는 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판이 있고 광야라는 판이 있지만 요단강 건너는 반드시 적과 꿀이 이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 30배라는 판이 있고 60배라는 판이 있고 100배라는 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수의 강에도 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죠. 하지만 갈릴리 지역의 판에서 갑자기 확대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시켜서 하나님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에게와 지중해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 전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판이 점점 강물이 바다로 가더니 어디로 갔어요? 대서양으로 옮깁니다. 미국이 복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성할 때가 어떤 때예요? 선교 대국이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작은 코딱지만한 나라,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나라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과 그리고 이렇게 부강한 경제대국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는 선교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우리가 복음전도에 목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반드시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미국이 이 복음을 갖고 아시아 쪽을 향합니다. 태평양 시대가 열립니다. 또 남쪽으로 향합니다. 남태평양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생수의 강의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낮에는 밤까지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나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목 놓아 웁니다. 자기 와이프는 예루살렘에 두고 왔어요. 자기 와이프도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제사장이지만 포로 신세에서 무슨 제사장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강제적으로 여기에 다른 나라에 얼뚱한 땅에 끌려와서 목 놓아 포로 신세로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가 바벨론 강가에서 맨날 하나님께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네 마리 생물이 끄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에스겔서가 시작되는데 에스겔서 47장 부분에는 무슨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은 지금 회파됐어요. 그러나 그런 이상 중에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동편문에서부터 강이 흘러 넘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작된다.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의 꿈과 계획, 기름 부음 받을 것이 시작된다. 시작된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옛날 골고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 물줄기가 우리까지 임하고 성전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 생수를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그 물이 성전에서 동문에서부터 쭉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 물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 물을 측량하는 것이에요.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도 두께가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에도 여러분 깊이가 다르다. 측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측량했더니 자기의 앵글, 발목에 찼어요. 앵글 딥,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흘렀어요? 여러분, 무릎까지 찼어요. 다시 한번 측량을 합니다. 그랬더니 웨이스트 딥, 여러분 허리까지 찼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능히 그 안에서 헤엄칠 만한 자기 길을 훌쩍 떠오르는 큰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무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것이 생명의 강인 줄 믿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다.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 구경만 하다 갑니다. 그리고 다 봤다고,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여러분 발목까지 담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깊이가 무릎까지 닿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닿아요. 그러나 발목이건 허리건 무릎이건 이 사람에겐 똑같아요.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목마르다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말이에요. 주여, 나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사람이 능히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이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깊이 들어오라. 오늘 깊이 들어오라. 말씀의 깊이에 여러분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영성으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이 깊이에 담그는 신앙생활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강바닥에 다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쓰레기와 오물이 다 나옵니다. 거기는 웅덩이마다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됐죠. 모기가 알을 낳아버렸어요. 언젠가 모기떼가 덮칠 거예요. 쥐새끼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박쥐떼 소굴이 될 수 있고, 옆에 보니까 뭐고 냄새가 나. 이게 봤더니 여러분 돼지 시체예요. 동물들의 시체예요. 곳곳에 널려있고 질퍽한 질척이에요. 모든 구데기 같은 것들이 온갖 세균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모든 파리떼가 몰려들면서 내 인생 자체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좋을지 모를 정도예요.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어찌 한 마리 한 마리 하나하나 잡아서 끝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잡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요, 그 수문이 확 열리면 저장된 물이 물을 뿜어요.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을 뿜어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것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것들 한 방에 다 쓸어 내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실은 은혜입니다. 그거 드러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터져버리고 다 뇌에서 출혈이 되고 모든 일이 된 다음에 알면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터진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만 일단 한번 터지면 한번 꺾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한번 터지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한번 터지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지면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종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든 갑자기 일어나는 큰 불상사들, 큰 질병들을 미리 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생수의 역사예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찌끄러기가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앙금과 상처와 쓴뿌리와 어떤 슬픈 감정과 실망된 것, 그리고 기대 심리가 엎어진 것, 포기된 감정, 도망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나기 전에 생수의 강을 도도하게 흐르면 한 방에 쓸어가 버리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좌절이, 모든 실패가, 모든 유혹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인생에게는 접근 불가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자, 하나님이 막으신다. 악이 손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살맛 난다. 여러분, 살맛 아세요? 살맛. 뭘 가지면 살맛이 날까요? 어떤 것을 쥐면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으면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지휘봉이 있으면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판사봉이 있으면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청진기가 들리면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죽고 싶잖아요.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인생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커녕 엉뚱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인생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노력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찾아왔나, 이렇게 실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살맛인데 이 살맛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라 해서 하나님께 그거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과 그분을 구분하세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풀림은 그것 얻는 것이 풀림이 아니다. 풀림은 그분,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풀림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어렸을 적에 문방구에 가면 내가 원하는 세계가 펼쳐졌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학용품과 더불어서 장난감이 다 있어요. 그 당시 그것만 가지면 학교에서 끝발을 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것이 있다. 뭔가? 돈이 없다. 이 돈이 없으니 용돈으로는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돈이 어딨나 생각했더니 돈은 항상 우리 어머니 빨간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빨간 바지를 많이 입으셨는데 그 빨간 바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디다 벗어놓으시냐면 항상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위에 벗어놓으셨어요. 의자 위에. 그러면 돈은 어디 있는가? 우리 어머니 빨간 호주머니, 그 호주머니 안에 있는 거지. 빨간 바지 호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호주머니 있는 데 가서 50원짜리를 꺼냅니다. 단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갑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당당하게 갔어요. 문 열고 피아노 딱 가서 피아노 의자 들치는 척하면서 어머님 50원을 딱 꺼냅니다. 그 50원을 갖고 그 다음날 문방구를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시작했어요. 이야, 얼마나 행복하든지 친구들이 내 주위에 다 모이고 별이야 대단하다 뭐 그래서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내 쪼무라기들 다 쪼무라기 아니지 내 친구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렸다. 그날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저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 녀석 하면서 날 때리기 시작하는데 너 이러다가 너 나중에 11조까지 도둑질해 이놈아 하면서 그냥 너 지금 이거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11조까지 도둑질하면서 주워 패는데 때린 게 아니라 주워 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찾았어요. 엄마가 달려오면 되니까 엄마! 그래서 빨간 바지 엄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너 당해봐 하더니 문 잠그고 들어가시더라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 동생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저러셨을까? 내 동생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을 끌어안고 대신 날 때리소서 내가 잘못하니 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뭐 할 텐데 나는 내버려 두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때 드러난 게 나에겐 은혜다. 그 꼬마 때 드러난 게 은혜다. 그거 안 드러냈어 봐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그러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왜?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오래된 일을 계속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여러분 많은 일을 깨우치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마약센터라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그들을 마약에서 끄집어내고 많은 걸 하지만 이들은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영혼은 됐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치 위스키나 보드카 냄새를 보면 여러분 냄새로 자기 몸이 찔끔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모든 중독, 오래된 모든 나쁜 헤빗, 나쁜 습관, 나쁜 생활 태도가 끊어질지어다. 그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드러난 것이 내겐 은혜였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엉뚱한 사건으로 갑자기 이상하고 휘청하고 뭐가 나와요. 하지만 병에도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밟아버린 거예요.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이런 것에 당할 놈 아니다 하면서 가스페달을 계속 밟으면 어느 날 병을 키워서 오잖아요. 병을 키워서 보면 전조 증상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에겐 그런 일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악으로만 역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배에서 생수를 터져주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치기 하신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치기 하신다. 내게 지금 일어난 모든 어두움, 절망스러운 것, 한심스러운 것, 나만 뒤처지고 내 뒤에 있던 애들이 나를 추월하는 듯한 느낌, 이럴 때 받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빠르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에 있는 말로 해줄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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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맛은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을 빨아 마시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빨아 마시고 있는 자,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빨아 마시는 자에게 살맛이 난다. 살맛이 난다. 갑자기 질병이 오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을 맛을 넘어설 수 있는 살맛이 있어요. 이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인생이 터져라. 풀린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살맛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살맛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업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 하지만 드러난 게 은혜예요.
그 기업 때문에 당신이 살만 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죽을 이유가 있고 죽을 당면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고 아무리 그만둘 이유가 있고 내가 불행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누가 세상에 다 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살맛을 선물하시는 것이에요. 살맛 나는 인생이 되라. 살맛 나는 인생이 되라. 이 축복이 생수의 강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게요.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지금 무슨 강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강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한다. 믿는 자는 한강물 빨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먹고 산다. 오늘 지금 생수의 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 4대 강이 발원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 물된 동산 될 수 있다. 물된 동산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살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강이 이르는 곳에 모든 만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그 강이 지나는 곳에 모든 만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오늘 생명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도 강이 있어요. 천국에는 어떤 강이 있을까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속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것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그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 그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믿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터진다. 오늘 터져라. 할렐루야. 장영 양육은 이 생수의 강을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자예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 생수의 강을 소개하는 자가 애비와 애미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겠고 다시 밤이 없으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밤이 없어요. 인생에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자녀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어떤 자녀가 너무 형통하잖아요. 쟤는 뭐 이렇게 형통해? 아니 쟤는 어떻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아니 그러고 이건 안 되는데 쟤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제가 안 될 텐데 제가 되고 제가 끼어들어가고 막 거치게 되고 막 진입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형통한 아이예요. 그 인생이 뭐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이 말이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강으로 인하여 응하는 은혜가 있으라.
응하는 은혜가 있으라.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돌문 치워. 다시 얘기 안 해. 돌문 치워. 이미 사흘이나 돌문 치워. 돌문을 치우자 여러분 그 시꺼먼 동굴 속에 첫째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자 막혀있는 그 뚝이 허물어진 거예요.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부터 그 생수의 강이 죽은 나사로에게 임한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 직행하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덮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소망 없는 자, 소망 끊어진 자, 포기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인생 여기서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종친 인생 살아난다. 오늘 시작된다. 이 생수의 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일업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영국의 생수의 강에 물된 동산을 우리가 뚝을 떨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로마 가서도 그 뚝을 헐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은 생수의 강에 물된 동산을 그 물줄기를 그쪽으로 흘러 떠내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발원했던 그 생수의 강, 골고다에서 발현했던 그 생수의 강이 도도히 흘러서 온 지구를 다 휩쓸어서 모든 영혼을 살린 후에 마지막에 다시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다. 영적 감각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영감이 있다, 영감이 없다, 영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성령 충만으로 그걸 대신하기도 하는데 영감, 생명수를 많이 마신 사람은 영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할머니, 혼자 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 내내 좋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 제가 뭐라냐면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잘 들었어. 근데 한별 목사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있어. 뭔데요? 영감이 없어. 영감이 없어. 그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 영감이래요. 근데 이 영감이 뭔지라면 이런 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돼서 모래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을 낳은 다음에 모래로 덮어요. 그리고 다시 어미 거북이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래 틈을 거치고 새끼 거북이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요. 눈이 떴는지 었는지 모르는데 얘들이 어디로 가요? 본능적으로 바닷물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살라고 본능적으로 갑니다. 만약 방향을 못 찾고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갈매기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능이에요. 동물의 본능적인 감각이에요. 갓난아이가 아직도 눈을 안 떴어요.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어머니 가슴을 찾아주면서 꾸꾸꾸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젖을 빨아물고 빨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 가슴을 해갖고 딱 해고 젖을 물고 막 빨아먹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날 톡톡 쳤어요. 이놈아 아파 왜 이렇게 빨리 쓰냐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배고파서 먹는데 어머니 날 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힘 있는 아기는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실비실한 아이는 데려다 놓고 가슴에 물려줘도 도리도리 칩니다. 왜냐면 병들은 아이예요. 그러니 오는 감기, 오는 몸살, 이런 균, 저런 균, 전염병 다 걸리고 배알 일 무슨 일 다 걸리는 거예요. 맨날 빈혈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초유를 먹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영감 충만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면 저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왜? 다 있으니까. 쭉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리 똑같이 하고 했더라도 기승전결 좋고 논리가 딱 맞다고 해도 그거 잘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받고 여러분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전달자의 영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감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우리는 징이에요. 내용은 좋아. 기가 막힌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도 안 틀려. 박자도 정확해. 기가 막히게 또박또박 다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연주에 티켓을 사고 오지는 않아. 가족들만 와요. 일가 친척만 초대로 티켓을 사고 프로로 인정해서 돈을 사고 그 자리에 와서 그 연주를 들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연주는 잘하고 테크니컬은 한데 영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연주자 중에서 요즘 쇼팽 콩쿠르에서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아니 나이도 어린데 기가 막히게 잘 연주를 합니다. 해석이 좋아서 그럴까요? 가만 보세요. 미스타치 중간에 많아요. 건반을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고 박자도 그 안에서 자기들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악보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연주가 아니에요. 미스타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돼서 나오는 그 어떤 것, 즉 음악에도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성인 세계에 그런 영감을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종류의 영감은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겁니다. 그냥 설교 내용은 별 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못 들은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한 할머니의 한마디에 장관이 회심을 하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거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네. 영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고 달달달달 하면서 해서 기도하지 영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뭐 1년에 뭐 1시간도 통틀어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영감이 있겠어요? 나무가 다 뽑힌 민둥산인데 맨날 산사태 나는 거야. 맨날 홍수가 나는 거야. 인생이 홍수야. 인생이 산사태야. 기도로 나무를 심어본 적도 없고 댐도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명수를 갖추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인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할렐루야. 영감이 있을지어다. 영감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는 것이에요. 영감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충만할 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사라진 후에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망해버렸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죠. 그러나 그는 영감이 사라져버리니까 거짓 예언하고 야료를 부리고 여러분 자기가 갈 길을 몰라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어느 것이 가야 되고 옳은 것이 결정을 못하고 혼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보로 갑니다. 사울 왕이 전보로 가요. 여러분 영감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감 충만한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감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영감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뭐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엔 좀 부족하더라도 그 영감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세 챕터로 나눠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둥이 나아만이 있어요. 문둥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감각이 마비된 사람 육신의 감각이 마비된 사람 한센병이죠. 여러분 문둥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못 느낀다. 그래서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예요. 두 번째, 멘탈에 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멘탈의 암은 멘탈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멘탈 감각이 마비된 것이에요. 멘탈 감각이 마비되면 이런 현상입니다. 어떤 감정 하나에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파고 파고들어서 깊은 데 들어가 버렸어. 너무 파다 보니까 지가 우물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쁜 감정, 다른 행복,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를 돌보는 감정, 자기를 걱정하는 감정,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이런 모든 행복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꽂힌 그 감정 하나만 보고 자기 인생 그걸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멘탈의 감각이 마비된 것이에요. 멘탈의 감각이 마비된 것이에요. 나는 메디칼의 어떤 리포트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분류를 해본 것이에요. 멘탈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거. 멘탈의 감각이 마비된 건 뭐예요? 어떤 한 감정, 그거 한 분야에 꽂혀서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안 들려요. 현대인의 마비된 인생.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멘탈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쭉 하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히키코모리, 방에 갇혀 살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 가족들이 자기를 부르고 가족에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누가 자기 방에 들어오면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버지도 못 들어와요. 어머니도 못 들어와요. 밥을 먹으러는 식구들이 다 나간 다음에 자기 혼자 습자고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자기 방은 조그만 한 평짜리 거기서 모든 생활을 다 해요. 세상 나가기 싫고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다치고 자기 친구가 다치고 자기 배우자가 다치는 것도 상관 안 해요. 자기 인생이 거기 꽂혀버린 것이에요. 이 멘탈의 암이 뿌리가 뽑힐지어다. 뿌리가 뽑힐지어다. 하지만 영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영감 충만한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다. 영적 감각이 있다. 두 번째, 문둥이 나아만은요, 육적 감각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디가 잘라나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꿈도 계획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멘탈에 암 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자문자답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어요. 뭘 정하지를 못해. 그냥 요것도 항상 생각하다 말아요. 생각하다가 이거를 그러고 생각하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그 멘탈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 자해, 자살 이런 것도 고통을 못 느껴요. 실제적으로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안 들고 내 몸이 다치고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데도 스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거에 꽂혀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이 멘탈의 암 뿌리째 뽑힐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거 계속 이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모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라. 할렐루야. 하지만 영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영감 충만한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영감 충만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 많아요. 받은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나 영감이 없으면 꿈과 계획도 많고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영감이 없으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그 꿈과 계획이 흘러서 역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꿈도 많어, 계획도 많어. 그러나 영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불러일으킬 힘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문둥이 나아만은 결국 문둥이 신세로 되면 마지막엔 죄뿐입니다. 그의 인생에 남는 건 죄예요. 멘탈의 암 인생 전형적으로 다 새어나간다. 다 새어나가. 기쁨도 새어나가. 행복도 새어나가. 여러분 가족끼리 어떤 단란함도 새어나가. 배우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도 다 새어나가. 물질도 새어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모두 다 새어나가고 엉뚱한 것 하나 잡고 그거에 코박혀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또 어떤 것이 발동이 돼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이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의 인생은 열매를 남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구분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잘못 꽂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건 생수의 강의 물줄기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민생의 밑바닥에 죽은 동물의 시체가 냄새를 피우고 드러나. 모기떼가 알을 낳기 시작을 했고 고인물이 웅덩이를 만들어서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뭘 하나하나 어디서부터 끄집어낼 거예요. 총체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살리시고 풀리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방법이 있다. 오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러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무릎 아니 허리 아니 내 머리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인생에 도도한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물줄기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지만
여러분 에게해와 지중해를 자리 잡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과 남태평양 인도양까지 뒤집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라. 차고 넘쳐라. 한마디로 모든 멘탈의 암, 모든 질병, 여러분 질병은 특정한 부위에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특정 부위에, 특정 장기에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기능을 저하된 건 생명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멘탈의 암, 한마디로 어디에 꽂혀버렸는데 그 꽂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중독 증세나 자해 증세나 모든 히키코모리나 모든 범불안증의 장세, 심장이 뛰어서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오는데, 아니 나이 40인데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나이 40인데 사람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를 못해. 이게 어떻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범불안증의 증세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얘기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이거 덮치면요 쓸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늘이 되길 예수 들어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외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나무를 심고 기도하면서 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외치면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쫄쫄쫄쫄쫄쫄. 손 내리고 한번 별목사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그래도 여러분 알고 배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 내 것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있다 없다를 알기 전에 체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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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에 아무리 죽을 썼어도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연장전에서 이겼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3번 부를 거예요. 주여를 3번 해고 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인생이 저 인간이 날 도울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감이 있을지어다. 영감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여 3번의 주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